오늘도 말씀을 드림에 승리하고 예배를 드림에 승리하고 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르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도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사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할 것은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여리고성이었을까? 왜 그렇게 힘든 성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좀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삶이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당해도 좀 쉬운 거였으면 좋겠는데, 한 단계 좀 발전해가고 이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리고성 그게 쉬운 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정말 이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거민들을 다 쫓아내야 할 텐데,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나갈 때 너를 의지하지 말고,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능력이 크고 놀라워서, 그들의 지혜가 놀라워서, 그들의 지략이 뛰어나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 전쟁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손을 대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란 사람이 그 욕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훔쳐서 감춰놨다가 그 몇천 명 안 되는 그 조그만 성을 공격하는데, 근데 거기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전서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어린아이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며 이 거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체는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좀 어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별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별 능력 없는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100%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호와를 붙들고 나가면 100%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볼까요? 이제까지 과정을 보면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종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좀 가라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지혜가 특출나서 아니고요. 딱 한 가지 한 건 있어요. 나오면서 뭐 했죠? 자기가 원하는 거 애굽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그건 참 잘했어요. 그거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광야를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 군사들이요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종으로 43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로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라. 그때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으게 됐다라는 겁니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또 물을 합치셔서 그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쟁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와 싸우고요, 모세는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손을 높일 때, 그 지팡이 든 손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모세가 한 거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앙을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 악의 영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에 대항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요, 내 지식으로요, 경험으로요, 그렇게 싸웠다간 100%다 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거였습니까? 아니죠. 제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었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언약을 만드실 때 그에게 벌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 등기 이전하고요, 이제 네 거다, 들어가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서명하시고요, 이제는 너희 거다, 네 거다, 그냥 가서 취하면 된다, 밟는 모든 땅이 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전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난공불락, 이 성이지만 내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벌써 이 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는요, 벽이 두 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앞쪽에 한 11m, 2m 정도 되는 2m 두께, 그래서 마차가 달리기도 하고요, 아주 튼튼한 벽이었습니다. 그 뒤에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있었고요, 한 6에이커 정도 되는 그 마을이 있었고요, 그 뒤에 또 이제 그 산성에 이제 또 다른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한 14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 벽을 뚫고 나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함락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요, 그 여리고 성에는 아주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 후라 먹을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거기를 다 파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토기들이 나오는데 토기 안에 곡식이 가득 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떨리긴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해볼 때면 해보지, 우리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이 벽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은 끄떡 없어, 한 3, 4년 동안은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6일 동안요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에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성경이 맞지 않고 틀리다라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리서치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리고의 성에 지진이 있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무너뜨린 것이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언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때요? 와! 할 때. 근데 그 순간에 지진이 났다고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함성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땅이 진동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를 돕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 그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거꾸로 과학으로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벽은 깨끗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영적인 전쟁 오늘도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당시에요, 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공격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래저래요, 사탄은 자꾸 찔러봅니다. 일로도 찔러보고 저기로도 찔러보고 자꾸 약한 점들을 찔러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쓰러뜨려 보려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찔러도요, 내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 전쟁,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간단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의 뜻은요, 더럽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사이의 관계에 끼어드는 것이 없게 하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성결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땅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일 보고 들어오면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손 먼저 닦으셔야죠.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닦으실 때 어떻게 닦으십니까? 물을 묻히고 비누를 묻히고, 비누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만 하면 그 손에 있는 병균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손에 비누를 묻히지 않고 손을 닦으시면 안 닦는 게 더 낫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 아는 바로. 그것처럼요, 저녁 때 하루 종일 일상을 마치고 저녁 때 침대에 들어가 자기 전에 뭐 합니까? 샤워합니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평안하게 자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 정결함을 받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영이 성결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와서 뭐 좀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늘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한가?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거리끼는 것이 없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정말 어린 양을 드리듯이 속죄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말씀한 게 그거에 성결케 하라. 옷을 깨끗이 빨아라. 세상에 이제까지 있던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자라는 겁니다. 나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신랑이 바깥에서 입던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신부는요, 대부분 어때요? 배국같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성결함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또 옷도 빨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자녀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결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무리 제사장이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정해진 옷을 입지 않고 나를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 타이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좀 깨끗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딱 한 단어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서 구해놨더니, 그랬더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호수아 5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참 불쌍합니다, 그렇죠? 1세대들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하다가 이제는 좀 광명을 찾나 보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을 좀 바라봤더라면, 하나님을 좀 의지했더라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 만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복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말씀하니까 그냥 내 책임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순종의 그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에 복종해서 그냥 맹종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순종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죄악에 마스크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래서 매주마다 금식하고 헌금하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자신들은요 정말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거 하니까 당신보다 나아. 너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시고 무식한 사람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 더러운 사람아, 이 죄인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대로 그 법대로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겉에는 반짝반짝합니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보니까 다 썩었습니다. 상한 냄새가 펄펄펄펄 풍겨납니다. 우리가요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인 척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믿음이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신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행함도 사랑 안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모세의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러신 분들도 있겠고요. 저도 셋을 키우다 보니까 셋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 놈은 농구하러 가야 되니까 농구 데려다주고, 한 놈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 데려다주고, 한 놈은 또 수영을 하니까 수영 가고, 아주 그냥 운전사예요. 운전사. 바빠요. 그런데 바쁜데 왜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데 어려운데 화가 나는데 왜 해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다른 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옆집 가서 자는 애는 없어요. 집은 꼭 지방에서 자요. 잠은.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가 아니고요. 여러분, 책임 때문에가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연합할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의 얼굴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철철 나는데 살갗은 다 찢어지고 배는 열려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면서도 그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으신 그 주님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율법인가 보다. 율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풍성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6바퀴 하루에 한 바퀴 6번 돌고 7째 되는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소리를 크게 정말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 교회가 건물이 무너지는가? 심심하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는 담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담이 무너지는가? 아니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구멍을 파라고 하시던가 돌을 던지라고 하시던가 뭘 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말없이 걸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돌고 외쳐라.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혹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요구하시진 않습니까? 내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요구하시진 않으십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시간 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고난당하는 거, 역경당하는 거 다 하시는 분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번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 없어집니다. 땅에 묻혀집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하는 복을 나리워 주셨습니다.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어지는데 왜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일들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지 못했다라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
크게 외치지 않았다면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네. 서로에게 복덩이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덩이가 되려고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황금 돼지만 찾지 마시고요. 내가 그 황금 돼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를 가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힘든 것을 경험하고 듣고 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위에서 수요일 날 17살 된 동양 여인이 소녀가 사라졌대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버nem돌프하고 여기 근처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요 순종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성공자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도 승리자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가서 가정을 향하고 직장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자의 삶,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